건강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즉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은 스데반을 죽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슬픔이죠. 애통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크게 울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안 이후에는 참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을 알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모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정말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발견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고 또 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으고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높은 경지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어느 곳에 신비한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뽑힌 7 일꾼들이 있는데 이를 집사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라고 우리는 명하며 뜻하며 오늘날 일컫게 됩니다. 이 순교는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순교적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핑계, 즉 누구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 때문이다.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아무리 큰 사고, 큰 위험, 큰 어려움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핑계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비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 하는 믿음이 있고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하여 성도들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크게 우는 핍박, 이 핍박은 사울을 이슈해서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넘기고 죽이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거기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은 드디어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그곳까지야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지 하면서 피난 자리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기뻐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에 슬픔도 있지만은 그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 1절을 볼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고 스데반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9장으로 가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이후에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8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사울을 위시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칠 때에 여기에 성도들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현재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현실적 사건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즉 시나리오에 의해서 거기 연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 배역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겨질 때에 우리는 정말 연출자 되시고 이 모든 계획을 하신 창조와 섭리와 역사를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오히려 끝내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 속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이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서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는 나 홀로가 아니라 좀 구차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참으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시절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성적으로 되면 되는 대로 했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오해야만 되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적용 속에서 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크게 울더라 그러나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진감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죠. 고생을 참고 인내하면은 끝내는 달콤한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울을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크게 기쁠 일이 있으니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니 가만히 놔두면 증거하지 않습니다. 건드려 놔야 됩니다.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사울의 등장과 함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잔멸한다는, 참으로 쓸어버린다고 하는, 뭐를 믿는 사람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이 믿는 사람이 쓸어버리면 어딜 가겠습니까? 지구상에 어디든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든 피해 다니든지 이들은 쓸어버림에 대하여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박해가 없는 곳,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인데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고,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뽑힌 7 일꾼들이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뽑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일꾼을 집사라고 명하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특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떤 히브리 헬라 파중의 과부가 구제에 빠졌다, 억울하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돌보고 교회 살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특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혈기등등해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아니 집에까지 들어가서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으므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 있고, 빌립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오히려 사마리아 같이 천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 복음 앞에 따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복인데 또 다른 데 무슨 복이 있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특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예수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천국 가서 이제는 이 세상 고통 다 잊어버리고 행복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해도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노력해도 패배와 낙심, 낭패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세상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가 살 곳은 영원한 그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약한 자, 옥에 갇힌 자들이 복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편안하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행복한데 여기가 천국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서 나는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참 행복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의 가람을 느끼고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곳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피부로 생활로 나타낼 때 드디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돼. 모이면은 그들이 잡아가. 집에 있는 우리도 잡아가는데 바울이 잔멸한다는 여기서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잔멸이라는 말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쓸어버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이고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복음은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복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는 모든 삶 속에 일이 잘 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저는 항상 느낍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천사는 행복하고 천사는 고통이 없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참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사업이 이 땅 위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역시 크게 울었던, 즉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이 사건은 참으로 그 당시에 율법에는 그렇습니다. 죄인을 돌로 치게 되어 있고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울어서는 안 돼요. 왜? 너도 죄인이야. 죄인이 죽었는데 왜 울어? 마땅히 죽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잔치해야지.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을 울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치렀으니까 울었겠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울었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을 돌로 쳤을 때 같이 돌로 쳐야지 안타깝게 여기거나.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는 결코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람은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죽였는데 그 죄인이 죽은 것을 보고 울었다, 동일한 제목으로 같이 동조자로 그도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 왜? 죄를 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에 대하여 박수를 쳐야지. 왜 울어? 그러므로 여기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순교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적 신앙이 이제는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3절 말씀도 참으로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차례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번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아주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쪽까지 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버스나 기차를 타보면은 거기에는 또 끌어내려가지고 기차에 못 타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코로나가 번져나가는데 기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러나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비교하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데 각 집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도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더욱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땅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아주 당연시 여기고, 앞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가 없어져도 그저 날씨가 뜨겁든지 좀 몸이 찌뿌둥하든지 그러면은 유튜브로 보면 되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엮어나가느냐. 물론 우리는 모든 시책이라든가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신앙생활은 더욱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더욱 이러한 시대를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열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현실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편안할 때, 쉬울 때에 얼마나 우리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병들수록, 내가 사업에 실패할수록, 내게 고난이 찾아올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냐? 어차피 나는 세상 속에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안진뱅이 같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내 자신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 살아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충격을 줄수록, 고통을 줄수록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우는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충격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와요. 이 무더운 여름도 우리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주 오던 비가 그만 왔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면서 한 주간을 비 한 방울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뜨거운 태양빛이 빨리 이제 구름으로 가려지고 소낙비로 쏟아져 가지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충격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아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목과 이어가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스데반의 억울한 이 죽음, 세상 율법이 복음을 돌로 던져 돌에 쳐 죽게 되는 역사 속에 동조하여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는 의로운 사람, 크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그로 인해서 드디어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인하여 여러분들 생애 속에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그리고 봉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인생의 역사, 세상의 모든 자연과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봉헌한 분들의 그리고 또 그 신앙에, 그의 삶에 축복하는 시간으로서 이 종이 대표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몸들여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감동을 시켜드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재능에도 건강을 더하사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공개하기 위하여 성미를 드린 손길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마음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가정에 들어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시국과 형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먼저 실천한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명하셨고 우리들은 또한 어떤 명령도 중요하고 특별히 감동을 따라 서원을 따라 드린 것이오니 축복합니다.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날마다 벽돌 한 장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의 탑이 쌓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봉사합니다. 물질의 궁색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주얼정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는 귀한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질 때마다 이 귀한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올립니다. 35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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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큰 애통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큰 기쁨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